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언뜻 보기에 교단의 구별이 크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교단마다 갖고 있는 색깔과 특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들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우리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서로 다른 분위기들, 하지만 사실 본질상 똑같은 분위기들입니다. 바로 서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높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람을 찬양하거나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 감리교회는 그 시작에서부터 이른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기 위해 기존의 틀을 초월해서 예배 드릴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가 출발한 영국 성공회에서는 본래 기도, 찬양, 설교 모두 교회 안에서만 하도록 규정했었습니다. 당연히 즉흥 기도, 즉흥 설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회법에 어긋났기 때문이었고 교회 안에서의 기도, 찬양, 설교만 신성하다고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점을 존중하면서도 거기에만 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설교했지만 야외에서도 설교했고 기도문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기도도 즐겨 했습니다. 또한 찬송도 기존 찬송들에 매이지 않았고 새 찬송을 많이 만들어 불렀으며 아주 우렁차게 찬송하는 걸로 유명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도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설교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감리교회의 예배에도 반영됐습니다. 예식과 전통에 따라 예배 드리면서도 동시에 박수치고 소리내 기도하고 크게 찬양하며 어디서든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같은 소위 뜨거운 교단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나왔다는 것, 이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감리교회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역동적인 예배, 동시에 전통 안에서 조화롭게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분위기가 우리 감리교회와 좀 많이 다릅니다. 오리지널 장로교회 예배를 드려보신 분은 그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해 우리들의 목소리가 없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인간의 목소리나 주장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 박수치고 화려한 악기를 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뭐라고 할까요? 엄격한 선비처럼 정제된 기도만 드리고 옷도 투박하고 간소하게 입는 것이 장로교회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가운을 주로 검정색만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높임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예배입니다. 제가 우리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에 상반되어 보이는 예배 분위기를 말씀드린 것은 어디가 맞다는 식의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자랑스러운 감리교 목사로서 우리 감리교회 예배가 조화롭고 성경적인 최고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서로 예배 분위기는 달라도 그 핵심은 100% 일치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는 것이고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할지라도 사람을 높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예배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만 의존하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리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감리교회 예배를 좀 시끄럽고 자유분방한 것처럼, 그래서 예배 같지 않다고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우리 감리교도들은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힘있게 찬송하고 아멘 크게 외치며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무질서한 감정이나 기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을 자기 뜻대로 막아서면서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리교인으로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렁차게 찬양하시고 크게 아멘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도 장로교도 아닌 예배는 그만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로교회 예배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예배의 핵심을 놓치지 않을 뿐입니다. 절제하고 또 절제하며 인간의 숨소리를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예배 열심히 잘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말년교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밖에서는 사람을 높이고 다 하시더라도 예배 때만큼은 모든 것의 주제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감동적이며 아름답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통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동안 생명이 있을 것처럼 굳게 믿었던 것들, 나 자신의 뜻, 내 자랑, 아무리 훌륭한 인간의 헌신이라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성령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평화와 만족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을 따를 때에만 모든 죄를 이기게 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사실을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단호하고도 명백한 선언입니다. 땅의 것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곧 위로와 평강을, 안전과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찾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언제나 위의 것을 찾는 삶,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만 꽂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찾기 때문입니다. 일단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 그 확실한 근거와 배경을 설명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는 이제는 죄 가운데 살던 옛삶,
결국엔 실패와 허망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육의 몸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찾아야 할 것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위의 것만을 찾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오직 그것만 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일을 설명하던 중입니다. 바로 실패와 절망,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세상이 생산해낼 수 없는 생명이 떠나지 않게 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운명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때때로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인생이 하나도 작아지지 않는 삶입니다. 좀 아플 수는 있지만 아주 서운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속상하고 아픈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고 다시 강건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신 은혜가 반드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아프고 속상한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망해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우리들의 몸이 갑자기 회춘해서 다시 젊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죽지 않거나 아프지도 않게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전혀 다른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씨앗에서 나온 꽃이 씨앗일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생명으로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생명과 기쁨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본이나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얼마짜리의 밥을 먹느냐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최고의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 자기 연민, 자기 과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심지어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몸의 법칙, 죽음의 법칙이 언젠가 찾아오겠지만 그것도 결국 힘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과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험과 인식이 항상 우리들 안에 있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인식은 우리 안에 무슨 물건처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러한 상태를 어떤 자격증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지식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힘든 걸 하고 싶지 않은 데서 오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심리적인 확신 자체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힘들어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생각만이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원파 같은 이들의 그런 생각의 바닥에는 좀 편하게 입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된 이 새로운 삶에 대해 아예 망각해버리거나 부정한 채 살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돈이 소망을 주는 것이고 먹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것이며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기는 것이 안식과 평화며 건강함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지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는 한 성경은 늘 은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아예 동화처럼 여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어주면 그걸 참 종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만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파식 신앙 이해가 신앙을 일종의 편리한 심리적인 확신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현실에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신앙을 일종의 신화나 무속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비슷하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원파처럼 종교적인 지식과 열정이 신앙의 전부인 양 교묘하게 속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그저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자기의 힘, 자기의 감정, 그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꿔 말해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어난 우리의 놀라운 정체성에 대해선 아주 깜깜이가 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강력한 처방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곧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 곧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가진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부연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과 권세를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일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위의 것을 찾는 것,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어떠한 일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생명과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기쁨과 생명, 능력과 권세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 힘쓰는 일은 결코 미련해서 무시해도 되는 일이거나 또는 힘들다는 이유로 그저 교묘한 말로 속이며 피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망하지 않는 일이고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헛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 그가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짊어질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영광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을 때 무엇을 먹든지 그 음식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맛있고 항상 감사하며 늘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아픈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 이겨내는 자유함과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전혀 다른 방식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만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 순종하여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돈이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주 이상하게 붙였습니다. 추구미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모르시는 것 같으신데, 추구미라는 말은 요즘 젊은 사람들, MZ 세대들이 쓰는 유행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아름다움, 내가 원하는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나의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싶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삶의 아주 많은 것들, 패션, 화장, 머리 스타일까지 이른바 추구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구미와 더불어 쓰는 재미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도달 가능미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달 가능미는 이른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도의 목표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표현하는 보유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추구미는 매일매일 운동하고 소식하며 사는 것인데, 도달 가능미, 보유미는 어떻게 될까요? 과식, 폭식에 숨쉬기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저는 오늘날 MZ 세대들이 아주 긍정적이면서 또 개성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는데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된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니, 우리들처럼 추구미가 확실한 사람들이 없고 그 추구미에 꽂힌 사람도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추구미는 오직 위의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할 때 도달 가능미, 보유미도 때때로 중요하게 느껴지겠지만 결국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 예수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내가 불편해져도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힘없는 이들에게 나의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참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인 나의 생명,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날마다 감사하는 생명으로, 뭘 해도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속상하고 아플지라도 소망과 믿음이 충만한 삶으로 마침내 회복되는 것이 떠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